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파페라 가수의 스토리를 각색해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권유로 그녀는 음대에 들어가 성악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공연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때 젊은 지휘자를 알게 되어 사랑에 빠졌고 20대 초반에 그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그녀의 노래는 빛을 잃어갔습니다. 음악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평가할 줄 알았던 그녀의 남편은 그녀의 노래를 듣고서 비평을 해주었습니다. 그 여인은 처음에는 그것을 특혜라 생각하고 고마워했지만 비평이 거듭되자 노래에 대한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와 자신의 음악적인 재능에 대한 회의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노래를 멀리 하다가 급기야는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달빛이 밝은 가을밤에 쓸쓸히 강변을 걷다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꿈 많던 소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소녀 시절 가을바람을 맞으며 야외 공연장에서 노래하던 때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작은 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산책을 하던 한 젊은 남자가 노래에 방해되지 않는 거리까지 조심히 다가와서는 그 노래를 감상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노랫소리가 멈추자 브라보를 외치며 박수를 쳤습니다. 깜짝 놀란 그녀에게 남자는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명함에는 뮤지컬 디렉터이자 작곡자라는 직책과 그리고 소속사와 연락처 그리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꼭 함께 작업을 해보고 싶다고 말을 하고는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와 달라는 당부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녀는 고마워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황망했죠. 그렇지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슬픔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당장 생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과거에 자신에게 명함을 주었던 그 작곡가가 떠올랐습니다. 다행히 명함도 있었습니다. 연락을 한 후에 그 작곡가의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작곡가는 오랫동안 기다렸다면서 그녀를 기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 작곡가는 그때까지 미혼이었는데 사별한 그녀의 사정을 알고는 얼마 후에 그녀에게 청혼하여 둘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작곡가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목소리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녀의 노래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내를 위해 작곡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곡은 그가 새로 발표할 뮤지컬의 메인 테마곡이었습니다. 그 뮤지컬은 초연부터 호평으로 이어졌고 흥행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 여인은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습니다. 이 스토리의 주인공 여성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전 남편은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새 남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오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먼저 사법적인 측면에서 율법과 우리와의 결혼 관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서 자유를 얻고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결혼 관계가 되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와 맺은 결혼 관계가 가져오는 삶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죽어야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바울 당대의 로마법은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함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바울은 당대의 민법을 예로 들어서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예를 든 법은 우리나라의 법의 원리와도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범죄의 의심을 받게 되어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피의자라고 말하죠. 그런데 어떤 사건을 조사하다가 피의자가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됩니다.
피의자 사망으로 소송 조건이 결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검사는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리고 본문은 법의 효력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있다라는 한 가지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결혼을 비유로 듭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의 의무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또한 죽은 사람과 계약을 맺은 생존자들은 더 이상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시작할 때 예를 들었던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여인이 만일 남편이 살아 있었을 때 자신을 칭찬해 준 작곡가와 남녀 관계로 발전했다면 그 여인은 불륜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은 후라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그 여인은 죽은 남편에 대한 아내로서의 모든 의무가 사라져서 결혼하는 것도 합법이 됩니다. 당시의 법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한 여인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종속이 됩니다. 남편에게 매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남편이 죽으면 그에게서 놓여서 다른 남자와 결혼할 자유를 갖게 됩니다. 이처럼 배우자가 죽으면 상호간의 의무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남편이 죽으면 그에 대한 여자의 의무는 완전히 사라져서 여자는 자유롭게 재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에는 어떻죠?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것은 간음죄가 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우리나라의 관습과 법은 참 지독했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시집가면 죽어서도 그 집 귀신이 되라고 이야기를 했죠. 또 부관 참시라고 하는 형벌도 있었습니다. 부관 참시는 무덤을 파고 관을 꺼내어서 시신을 베거나 목을 잘라내어서 거리에 내거는 형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무시무시한 나라였습니다. 과부가 되면 그 집 귀신이 되라 하고 괘씸하면 죽은 시체도 꺼내서 형벌을 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참 복음이 들어오기 힘든 나라였죠. 그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남편과 사별하면 아내는 재혼을 해도 법적으로도 또 도덕적으로도 합당하고 정당화됐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율법과 결혼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율법의 까다로운 주문과 요구에 신경쇠약이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구약의 율법은 365가지나 되었습니다.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율법은 248가지나 되었습니다. 총 613가지의 율법이 우리를 구속하고 있었습니다. 까다로운 율법이라는 남편은 지휘자가 지시하듯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지켜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으로 인해서 재혼할 수 있게 되었고 까다로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단락을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앞에서는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 근거를 법적인 이유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비유를 들었죠.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제약에서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재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는 남편이 죽고 아내가 재혼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앞의 부분은 친숙한 당대의 민법의 예를 들어서 결혼을 비유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남편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 대하여 아내가 죽습니다. 그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은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율법의 요구와 의무에서 놓여서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앞에 비유와 연결하지 말고 4절을 구분해서 우리가 따로 이해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7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죽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죽는 것도 재혼하는 것도 아내인 것이죠. 죽는 것도 재혼하는 것도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합되어진 우리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유명한 성경 구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304페이지, 우리 로마서 뒤에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304페이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암송하시는 분들은 암송하시면 좋겠네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율법의 요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름으로 율법에 대한 우리의 의무나 빚도 모두 청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남편이었던 율법에 대한 아내로서의 의무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생겼습니다. 셋째로 찐사랑의 배우자를 만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사랑의 배우자를 만나 새로운 삶이 되었죠. 1장에서 7장까지의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방금도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는 율법의 의무에서 자유로워져서 그리스도께 재혼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속력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죠. 또 우리가 아직도 이 율법의 요구에 순종해야 하는가라는 의문도 들 것입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율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두 가지는 잘못된 반응이고 한 가지가 우리가 따라야 할 반응입니다. 첫째 반응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율법에 순종하는 것에 좌우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된다라고 믿고 그렇게 시도를 합니다. 성화 역시, 삶의 변화 역시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것은 복음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틀렸습니다. 두 번째는 도덕률 폐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니까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주의죠. 이것은 율법주의와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도덕률 폐기론자들은 율법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자신들은 율법의 요구에 대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태연하게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방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름은 따로 없는데 편의상 성령 성취론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성령 성취론자들은 거듭났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게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지적받기 싫어서 두려워서 율법을 지켰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단정한 신부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연약한 사랑만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율법을 성취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기 4절에 보니까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의 의미는 결혼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 결혼의 열매는 바로 거룩함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7장은 좀 난해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째로 전반부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라는 예로서 남편이 죽은 후에 재혼한 것이 합법이고 도리 어긋나지 않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결혼 비유는 법률적인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실제로 율법인 남편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남편에 대하여 아내가 죽고 그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분에서 여기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를 하고 있냐면 결혼의 열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변화가 결혼 전과 결혼 후의 차이처럼 삶의 모든 곳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결혼의 비유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차이는 있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러한 삶의 변화를 결혼 전과 후에 그러한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잘 설명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죠? 결혼 후에 삶의 방식이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처럼 삶의 모든 부분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삶의 전 영역에서 관계와 충성의 대상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처럼 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포괄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삶의 모든 부분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으로써 삶의 모든 영역이 새롭게 됩니다. 삶의 영역 중에서 건드려지지 않는 영역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싱글로 미혼으로 있을 때와 결혼 후에 삶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미혼 때에는 여러 가지 자유와 독립성을 누리고 있었죠.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 자유와 독립성을 상당 부분 포기해야 합니다. 결혼한 사람은 혼자만의 선택대로 살 수 없습니다. 미혼인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죠.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면 그렇지 못합니다. 결혼에는 의무와 구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혼일 때 경험하기 힘든 사랑과 친밀감, 용납, 안정감을 결혼 이후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과 친밀감 덕분에 자유를 잃는 것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이죠. 행복한 결혼 관계에서는 모든 인생이 이제는 사랑하는 배우자의 소원과 갈망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또 바뀌게 됩니다. 상대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이제 자신의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배우자의 소원을 발견하려고 애쓰게 되고 그 소원에 맞게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원하면 나의 습관도 바꾸고 나의 생활도 바꾸고 나의 태도도 바꾸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 관계에 있으면서 전반적인 삶의 변화를 이루어 왔습니까? 혹시 결혼을 해서도 철없고 무책임한 배우자처럼 주님에 대한 배려 없이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대화 없는 부부처럼 주님 앞에서조차 매사에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주님께 결과만을 통보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배우자의 마음에는 무관심한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1도 헤아리지 않아도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배우자에게 마땅한 의무조차도 불성실하게 하는 것처럼 주님께 불량한 태도가 우리에게는 없는지 이 아침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율법의 배우자가 되어 율법의 눈치를 보면서 종처럼 율법을 섬겼었습니다.
그 결과는 정죄감과 자괴감이었습니다. 기쁨과 꿈을 상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모든 율법의 요구와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그리스도와 결혼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법적 신분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전에는 경험하기 힘들었던 사랑과 친밀감, 용납, 그리고 안정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과 친밀감 덕분에 새로운 결혼 관계는 자유를 잃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행복한 이 결혼 관계에서는 모든 인생이 사랑하는 주님의 소원과 갈망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고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 즐거움을 주는 것이 자신의 즐거움이 되고, 또 사랑하는 주님의 소원을 발견하려고 애쓰게 되는 것이, 또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는 것이 바로 나의 기쁨이고 나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에 우리 모두는 우리의 해방자이시며 배우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가지신 예수님께 인격적인 동행과 순종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